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다 띄워놓겠으니까 앞을 보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다 희망과 소망과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떤 희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그 정상적이라면, 그러나 정상이지 못하면 희망마저 꿈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인간들은 이 최대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는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를 다 가져서 죽어버렸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천하가. 부귀영화를 다 움켜쥐었어. 죽어버렸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인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저주고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내세 영원히 지옥가 될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또 방법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성산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소개할 때 잘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기를 9절로 10절을 볼까요? 자, 10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만일 네가 죄인들이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죽을 오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밥만 먹지 말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하면? 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뭘 받으냐? 구원에 이르니라. 첫째,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올립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가 구원이 아니고 뭘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산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선한 행위는 우리 인간들 편에 자기는 좋아, 그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선한 행위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무리 선한 기준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은 여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착하게 살고 구지하고 선하는 것이 네가 좋은 것이 내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 참 이게 하나지 않아요? 아니, 네가 착하게 살고 네가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는 것 네가 좋은 거지. 너 좋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러나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이렇게 하나님 물어. 무슨 말씀이냐? 니들끼리 미워하고 니들끼리 죄 짓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니들이 죄 짓니까 어머 쟤는 죄 짓는다, 어떡하면 좋아, 나 못 살아, 이러겠니? 아니면 네가 좋은 일 했으니까 어머 나 기분 좋아, 이러겠니? 착하고 선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야. 좋은 일 하면 기분 좋지, 평안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 하라는 거야.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라면 기분 좋지. 그래서 그 착하고 선한 행위라는 거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효도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럼 네가 평안하고 네가 행복해. 원수를 두면 안 돼. 너하고 네가 딴 사람하고 원수를 짓다고 그래서 내가 겁먹니? 나한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겠니? 나는 괜찮아. 근데 미워하면 네가 죽으니까 사랑을 해, 이런 얘기지. 근데 선한 행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그거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구나.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좋아 안 좋아요? 좋은 일 하면 좋아 안 좋아요? 남을 도와주면 좋아 안 좋아요? 그게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좋으라고 한 거야 임마,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또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불교처럼 캐톨릭처럼 선행과 공덕으로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의 길이요, 끝에는 결국 멸망의 길이요, 형벌의 길이요, 지옥. 다시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거지 도와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지 도와준 거에 대해서 어머 깜짝이야, 도와줬네? 안 도와줬더니 어머 무서워, 제가 안 도와줬네, 저 거지 죽으면 어떡해, 겁먹어요? 너를 위한 거야. 그래서 효도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효도를 잘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네가 행복하니까 모병장수하리라 그러잖아. 부모님이 불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효하니까 마음이 괴로워, 양심이 가지고 받아, 고통받아. 그래서 단명해서 불효하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이 악의를 품고 있어. 그런 고통스러워.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정신 막 시달려. 괴로워. 육신에 병간이 생겨. 우울증 걸려. 정신병 걸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너의.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죄 사함 받는 길이
아니, 인간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구원의 방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예를 많이 들잖아요. 수렁에 빠져서 자기가 나오려고 호적거려봐, 더 깊이 빠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 돼. 마찬가지,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예를 쓴다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왜 선한 일, 착한 일, 공덕, 방생, 살생 안 하고 이런 걸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다 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행위를 하려고, 선한 것은 좋은 건데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든 교리예요. 이게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사단의 무서운 이 교리에 먹혀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았어. 그리고 버림받은 인간은 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 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인정 안 해주면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멀쩡한 남편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나 사랑해 막 이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머리 막 볶아놓고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어때? 막 이러고 그냥 뭐 저기 몸빼바지 입고 오면서 여보 몸빼 어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여러분 우중을 정신병원인 줄 아세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그럼 내 행위가 어떤 관철되어서 그 행위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든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죄를 지면은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분, 그리고 아주 사랑이 없는 인색하신 분,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형벌 내리는 조건적인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위험한데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구원하겠어? 라고 그 교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먹고 사는 거야.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요, 특징이 안에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를 들어서 나 3시간 기도했어. 너 몇 시간 했어? 10분밖에 못 했어. 그거 가지고 말이야.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대. 40일 금식하고 목회하다. 그게 무슨,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금식 못한 사람 무시하고,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켰지 너희들이 못 지키지, 그걸 자기 자랑을 하고, 6월절 안상홍 증인회 같은 거 너희들 6월절을 모르지 안 지켰지 우리는 지켰어, 이걸 자랑하고, 신천지는 피우풀이 모르지 우리는 해, 너는 피우풀이 모르지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자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해. 그래서 늘 교만해. 여러 율법주의 특징이 교만하고 자기, 나중에 결코 자기 자랑이야. 난 성경 몇 독을 읽었어. 너 자랑하라고 읽냐? 난 새벽마다 기도해. 그 자랑하는 거냐? 너 오늘 밥 먹는 거 자랑하세요? 언제나 그러고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자랑할 게 내 것이 없는데. 근데 교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늘 자기를 나타내.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중심과 주체가 나야.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 3장 27절, 로마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로냐? 오직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율법만 보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도록 사단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무슨 지키는 행위로 보는 것은 율법주의 이단이고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목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 여러분 얼굴 왜 화장하는데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나를 떠나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얼굴 껍데기 벗겨면 어떤가? 저 사람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디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자, 우리 교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 아버지가 내 테이프를 듣고 막 큰 소리 치고 정말로 이렇게 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외치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 아들, 조그만 애기 유치원 다니는 얘기한테 야, 너네 목소리 무슨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예? 자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 목사님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러냐? 야, 참 열정이구나 그러더래. 왜냐? 두 사람이 여기서 큰 소리 친다고 그럴까봐 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구원의 본질, 구원의 출발, 구원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겠다는 거야. 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행위주의자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보내심은 죄인을 살리려 하심이라. 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 얼마나 우리가 막 애워싸요. 당신은 사랑받기 때 사랑받는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목사, 이걸 우리가 구원받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가 뭐를 해 그럼? 뭐를 해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를 해?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져. 십자가도 믿어지고 다 말씀도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착한 행실로 된다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 은총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바로 우리 본문 옆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5절에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좀 이 성경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로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린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 가득 차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아니 10,000명 중에 9,999명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두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몇 명 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는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눈물 날 일입니다. 사실 거듭났다면. 근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도대체 이 말이 일을 못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자 보세요.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의 은총은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는데 뽑힌 사람들은 그걸 얻었습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율법주의 특징이 뭐예요? 완고하고 강박하고 자기 견해가 꽉 차 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눈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선한 행위와 율법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멸망이야. 이건 지옥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신호등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니까 이 문제지.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그러겠다. 진짜 그러겠다. 그러겠어. 어처구니 없다 그 말 하네. 10절에 성서에 번역해 볼게요.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율법에 예를 들어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꾸준히, 여러분,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사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계속 안 죽여야 돼. 그런데 6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기분 나빠서 죽였어, 누구를. 그럼 율법이 60년 동안 사람 안 죽였는데 이번에 처음 죽였지. 내가 정성을 참자가 무죄라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신호등을 60년 동안 지켰어. 근데 이번에 못 지켰어. 60년 동안 신호를 지켰는데 이번에 한 번 못 지켰지. 딱지 내가 안 끊어줄게. 바보야,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진짜. 발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자보다 안 행복해, 교인이. 왜? 늘 불안한 거야. 왜? 구원은 이뤄가야 되니까. 가봐야 하니까. 나는 모르니까. 늘 안식이, 늘 불안해. 언제 멸망받을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법을 어길지 모르니까. 그게 누구냐? 욥이야. 오늘 저녁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한번 정말로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성경을. 진짜 성경 쭉 이렇게 봐봐. 너무너무 성경을 보는 눈이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전부 다 욥은 완전한 존재라고 봐버리는 거야, 이게. 늘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살았던 욥. 오늘 그 똑같이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보세요. 언제나 저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옥의 공포, 두려움.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 구원 가까이 갔겠죠. 예배만 빠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 구원하냐? 가봐야 알아. 십계명 지켰어? 착하게 살았어? 회개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삶으로 오르게 되었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불교, 유교, 남녀란계교, 캐톨릭 교회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왜? 종교는 다르지만 본질로 구원받은 건 똑같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스님이 하루 종일 돌을 닦듯이 교회 가지고 늘 기도의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아니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를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좋은 데 가려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데 가려고 누구 안 미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요, 미워할 놈은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미워할 놈은 안 미워하고 꾹 참잖아요. 나중에 우울증 걸려버려. 왜? 나중에 이걸 분통이 터져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은 순서대로 더 빨리 죽을지 몰라. 왜냐 그러면 누가 화를 내게 만드는데 해버리면 되는데, 남편이 막 괴롭히면은 한 말 좀 해야 되잖아요. 여자이니까 참아야 한다기에 오늘도 뭐 이래. 그 너무 안 참은 놈도 정신병자지 사실은. 그 너무 참아도 사실은 이거 병 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문제 오는 것이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평생 막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면 내가까지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로마 3장 24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들 영생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로는 선한 것은 좋아해. 목사님은 선한 거 안 좋대 이렇게 하지 마. 어디 가서 아니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개 모가지 따서 피 빨아먹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야. 아니 신이 뭘 그거 아니 아니 신이 신바람 나겠냐고.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그래서 불교 스님이라 이 사람도 오래 살아요. 왠 줄 아세요? 나쁜 짓 안 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럼 전국 가버리기 바보야. 저번에 신문 보니까 무당이 평생 동안 점쳐가지고, 야 불교라니 북한 그거 주민들 돕더라고. 몇 억을 돕더라고. 그건 좋은 건데 선행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개 죽인 것보다 안 죽이는 게 좋잖아. 개미 죽인 것보다 안 죽이는 것이 좋지. 좋은 건데 그 선한 행위가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 네 속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인사하세요. 알아듣겠어요? 시작. 근데 못 알아들어. 이거를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불교는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세요? 불교인들이. 아니 이쪽 강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저쪽 강에서 던지면서, 아니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아니 이쪽 강에서 잘 자기 가족끼리 조상 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형제끼리 부부끼리 부모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 딱 잡아다가 이쪽 강에다가 아니 이별을 아니 생리별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방생에 인사해서 이 나쁜 놈아 시작.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멀쩡한 거기 잡아다가 다른 데서 쳐놓으면서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지 놈아. 그래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어.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데 너무 예를 듣지 마세요. 예를 드니까 본질에서 또 떠나서 못 알아듣겠어. 네가 목사하세요 그냥. 두 번째, 율법을 지킴이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하나는 선한 행위가 아니고 뭘로? 선한 행위나 율법이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로마 10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10장 4절 8절 시작. 로마 10장 4절 시작.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쉬운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죄인이니까 죽어. 그 예수님 대신 죽어줬습니다. 왜? 우리를 안 죽어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쉽게 성경을 써놨냐고. 그건 어떻게 율법 중에 나오고 가봐야 알고 하나님만 알고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냐?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에,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는 믿음으로 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긴 하지 말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정에 가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네가 너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네 죄 문제 해결한다고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셨는데 네가 네 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써놨어. 로마서 9장 30절에.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녀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30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이 우리예요. 오히려 그 올바른, 여러분, 이방인이 우리 뭐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집에 가면 가신, 땅에 가면 지신, 천신 만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만 숭배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상숭배하다가 구원받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오신 메시아도 알고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11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있는데 지옥 가버렸어.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하였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싸움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에, 불교였기 때문에, 공덕설이기 때문에. 그럼 공덕이 나쁜 거예요? 이 바보야! 그거는 좋은 건데 그것이 천국을 가는 길이 아니다고.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집사가 돼가지고 지분 두 채 냈으면서. 아니, 이를테면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성서에, 자, 이제 내가 걸림돌 하나 씌워는 노리니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발돌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 수치를. 걸림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 걸림돌 된 거야.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이 걸림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걸림돌 대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방인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 나온 교인은 이 말씀 듣고 거듭났는데, 우리 그 20년 이상 다녀도 말씀 들어도, 그래, 가봐야 알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착하게 살아요.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요. 가봐야 알아. 야, 고목사한테 속지 마라. 이 짓거리를 하고 지금도 다닌다는 거야, 이거. 어디에서 노되면서 어떻게 1대1로. 누가? 신천지가. 이 신천지는 어떤 신천지냐? 신천지는 밖에서 오는 거고, 이건 내 천지야. 뭐 천지? 내 천지.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단들 말이야. 난 신천지는 안 무서운데 내 천지는 더 무서워, 진짜로. 어디서 우리 성산교회 이름으로 어디서 짱 박혀서 1대1로 가르친다는 알 수가 없다. 신천지를 금방 하는데, 내 천지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설사 내가 신천지 모르니까, 내 천지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내가 예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어? 짐작만 하는 거지.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살랑살랑 가가지고 말이야. 구원받아 눈물 흘리고 감격스러우면, 나도 옛날에 해봤어. 진짜 웃기는 거야.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결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하고 마른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왜 왔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 인간들도 할 말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못 박혀 죽은 거는 계약금을 지불한 거야. 천국 들어가도 계약금을, 중동금과 잔금은 네가 치려야 해요. 어떻게 치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백하고 십계명 지키고 구원 이대로 두 번째 심판에 통과해야 돼. 나쁜 놈들,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말이야. 어렸을 때 그렇게 부흥사할 때, 딱 부흥이 딱 시작하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딱 그렇게 하더만 나중에는 불길이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러다 보면 주야 이러더만 불러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러더만 주의 삼촌이 딱 하니 그러더라고. 불 그래 불 이거
무당 귀신 들어간 거야. 불. 그러니까 또 권사들이 여기 서서 그런 거야. 뜨거워. 이야, 무당 적신 귀신 들어간 거 어쩌면 똑같지. 그러니까 또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또 벌레랑 넘어지면서 이게 간질병이지 이게. 나는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아니까. 목사님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그럼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 입신하는 거 기자랑 있어요? 그럼요. 다니엘서 4장 7장에 다니엘이가 기도하다가 들어갔잖아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어. 목사한테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 갑니다. 모세한테 대적했던 놈들 짱났습니다. 문둥이 되기를 싫으면 덤비지 마세요. 사실 한번 떨듯이 떨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기치려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진리면 진리라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은 목사들이 성경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속은 거야. 돈쟁이들한테 돈 벌라고. 넘어 3장 20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 어느 교회 다니더라도 제대로 알고 다니세요. 그럼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이상한 현상적으로 사람을 홀려가지고 말이야. 맨날 귀신이 얘기했다고 말이야. 결박당할지어다. 아파도 귀신 들어가고, 넘어져도 귀신, 감기 걸려도 귀신 들어가고, 사업이 안 돼도 귀신 들어가고. 이런 귀신들이 얼마나 열받을까 생각해봤어 한번. 아니 난 귀신을 가만히 있는데, 아니 귀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안 건드리는데. 근데 연필 갈다 따지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귀신이 지금 연필 갈다 다치겠습니다. 넘어가지고 무릎이 까지니까 귀신이 갔습니다. 그럼 귀신이 가만히 있다. 헐, 이 새끼들 봐라. 아니 잠자는 귀신을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귀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래서 귀신 들어가. 그래서 베레아라든가 다락방에 귀신 들어가고 정신병 걸린 사람 그래서 많은 거야. 맨날 귀신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또 이거 맞아 떨어졌어.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은 거야. 수요공부를 맞은 거야. 그래서 해먹고 사는 거야 이걸. 수많은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고 말이야.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신호등을 어기면 딱지 끊어, 이걸 알려주는 거지. 신호등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어디겠어요? 이 28절에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지 주의 이름을 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14장 보세요. 다시 로마 10장 14절에 자 보세요. 그러나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왜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 왜 천국 못 가는가?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왜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게? 누가 복음을 들려줘야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텐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새가 초청잔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아세요? 이유가 복음을 들려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노는이 뭐 하세요? 잠깐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밥 먹고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15절에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전도해, 저 영혼 초청을 해, 이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명령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가 다 하겠느냐?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누가 전도하겠냐? 혹시 여러분 누구를 쫓아서 여기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신의 명령을 받자마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보냐?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서 그래. 여기 나오죠 성경에.
보낸 적이 없다고.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심부름, 아니 사장이 나를 심부름 나 시켰는데 왜 미국 출장 가겠냐고, 김혜성 집사처럼. 시키니까 가지. 근데 다른 직원은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야, 뺀때 걸리고. 전도자로서 파견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안 받아들일 때는 실망도 하겠죠. 낙심도 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땅 오신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복음의 적용이 뭐냐? 너희 모든 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왜? 사랑하니까.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니,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을 영생 얻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대부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령 받는다. 그럼 막 기도해서 받는 줄 알아. 불러 막 이렇게 불질려서 되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 봐보세요. 성경이 자세히 써서 성령 받는 것도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오시는 게 아니야. 그건 현상적인 성령이지 본질적인 성령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지 않으니 꼭 알아야 돼.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으냐? 성령 받는 것도 듣고 믿어야 돼. 근데 신기하게 막 이상한 거짓교리가 한국 강단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금식해서 능력 받고 막 이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당만 만들어봐. 기독교를 무당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냥 성령 받을 때 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인지. 에베소 1장 13절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능력 받는 걸 또 뭘까요? 갈라디아서 바로 밑에 3장 5절. 능력 받는 거. 능력 받는 것도 주야 하고 금식하고 능력 이런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능력 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 행위냐? 듣고 믿었냐? 구원받는 것도 복음으로, 능력 받는 것도 복음으로, 성령 받는 것도 복음으로, 죄산 받는 것도 들어서 되는구나. 이게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이게 영생 얻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하고? 듣고.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초청한 거야. 목사님 나는 20년 다녀도 그걸 하시니 없어요? 이유가 있지. 앉아있으니까 그래. 안 듣고 멍 때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뭐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로? 오늘 2절로 3절을 보세요. 2절로 3절에. 오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본문인데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라면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 가봐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 알아.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본인 스스로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느니 그들이 하나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의를 모르고, 이게 여배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누구 의를 세웠어? 내 의를 세우려고. 이거 내 의는 상대지, 그죠?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 그러면 생명 얻는 거 모르고, 자범죄만. 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인정했어. 이 의만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어느 눈을 몰라.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고 뭐만 하냐? 어미만 알아. 여기 자기의가 있죠. 자기 공로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를 태어날 때부터 10년 동안 개를 길리면서 똥냄새를 안 맡겠어. 사람 똥냄새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똥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몰라. 냄새도 모르고. 그래서 풀어놨어. 1시간 지나서 낑낑거리고 오는 거 보니까 똥쳐 먹고 왔어. 돼지를 10년 동안 사람처럼 애완용으로 길렀어. 그 10년 만에 밖에 내렸더니 구정부통에 들어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시커면서 더러워. 그래서 묻고 왔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지가 착한들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들이 얼마나 선하고 지가 율법을 지켜서 얼마나 지키고 지가 목탕을 두들겨서 얼마나 두들겨. 우리 인생들 진짜로 불쌍한 거야 이게. 지가 성화가 돼서 얼마나 됐어. 또 성화의 기준은 뭐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도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의 문제는 해결 안 돼. 즉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정정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을 통한 의롭게 되게 하십니다. 내게 아니라 주님 걸로.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의 의는 기초고 내 의를 쌓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별이 없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11조로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조금 진 사람이나 사람을 죽인 놈이나 신호를 어긴 놈이나 법 앞에는 똑같이 처벌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법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난 이 말에 너무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이 성화주의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차별이 없느니라.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판사냐, 검사냐, 죄인이냐, 깡패냐, 건달이냐,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차별을 두는 거야. 너 금식했지? 안 했지? 11조 했지? 안 했지? 교회를 했지? 적겠지? 지분 있지? 없지? 회개했지? 안 했지? 안식일 지켰지? 안 지켰지? 유월절 지켰지? 안 지켰지? 비판했지? 안 했지? 전부 다 차별을 두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로마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로? 행위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 우상숭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물 해결받는 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법 앞에 차별이 없듯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듯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차별이 없듯이 심판받지 않고 재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도 차별이 뭐냐? 없느니라.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차별을 두는지 몰라. 나 무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차별이 없느니라. 시작. 차별이 없는 이러지 말고 나처럼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제산 받는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